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전에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하여 세워놓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간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둘째는 드로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쭉 넘어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가 써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전에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하여 세워놓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각 교회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16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돌아본 그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15장 40절에 이어서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잠시 앞장 15장 4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40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떠난 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말하자면 바울은 실라를 딱 데리고 육로로 걸어서 먼저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그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기 전에 그가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개척교회를 세워놓은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교회를 두루다니면서 그 지방교회 사람들을 견고한 제자로 딱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딱 시작하죠. 바울이 말하자면 길리기아 성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리기안 게이트를 넘어서, 그러니까 큰 산 하나를 넘어서 전에 1차 선교여행 때에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쭉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은 바울이 정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한 그런 곳이기에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베와 루스드라에 딱 도착했을 때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 나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게 마구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딱 고쳐줬을 때에 온 성이 난리를 쳤던 그게 딱 생각났어. 정말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고 그곳에 세워놓고 떠난 그 개척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참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놓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말하자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교회를 차례대로 둘러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그 구원교리 확정안과 또 총회에서 의결한 4대 행동 지침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명을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 지침서를 전해주면서 총회에서 일어났던 논쟁과 그 의결 과정도 쭉 간증해 주었더니 각 교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앙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됐고, 영어로 보니까 스트렝션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내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했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reasing, 교회가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5절에서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구원교리 확정안과 신앙생활 지침서는 우리 신앙의 내적 성장을 가져오고 또한 외적 성장도 딱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것은 구원교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그 구원교리부터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교리부터 잘 배워 놓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온 한 사람에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가 누구냐? 잘 보세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를 집중해 보세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유니게라 그러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첫째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와 둘째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와 셋째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구원교리 확증안을 가지고 내려와 놓고 왜 굳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했느냐 이거요. 할례와 그 모든 율법은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마침이 되었다고 해놓고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딱 나오는데요. 그 이유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여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디모데는 누구냐? 그는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선교하던 중에 복음을 거부한 저 나쁘고 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바울이 벌떡 일어났을 때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청년이었다고 했죠.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 그는 루스드라 성과 이고니온 성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참 겸손하고 빠릿빠릿했나 봐요.
바울이 그곳에 다시 갔을 때 보니 그놈 참 괜찮네 하고선 그를 택하여 제자로 삼고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그의 조수 겸 동력자로 삼았다는 거요. 그는 첫째로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딱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희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자녀 신앙 교육에서 어머니의 책임이 참 크다 이 말입니다. SKY 그런 좋은 대학에 가려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회에 빠져도 좋으니 학원에는 꼭 나가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은 깊이 회개해야 할 본문입니다. 교회 집사라는 양반이 신앙의 성공보다 세상의 성공에 더 집착하면 그의 자녀들의 인생은 다 망칩니다. 망합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기 자녀들이 거짓 없고 사심 없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신앙 교육부터 잘 해야지 저 세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경으로 잘 양육받았다는 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어려서부터 집에서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는 그게 참 중요한데요.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잘 양육해야 하고,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도록 잘 도와서 그 믿음이 온전히 든든히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셋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도록 잘 무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좋은 리더를 보고 좋은 신앙 훈련까지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바울과 같은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서 잘 양육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딱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종들이 언제나 놓치지 않고 교육한 것은 바로 고난의 신학이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의 신학부터 잘 배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가 참으로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리더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 양육하고,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도록 잘 교육하고, 셋째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잘 무장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다가 넷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신학까지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인도인데요. 16장 6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밑줄 짝,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그랬다는 거요. 여기서 아시아란 소아시아로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으로서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는 중요한 선교센터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말하자면 1차 선교지를 다 돌아본 후에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니 7절에 저 서북 쪽에 있는 무시아까지 올라갔다가 비두니아로, 말하자면 터키의 북부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우리라고 하면 누가 자신과 함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심비바죠. 함께 합의를 봤다, 이거죠.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잘 보세요. 6절에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10절에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딱 보내줍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다고 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대하여 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사역 방향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비전의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째는 먼저 주를 섬기는 미니스터링사에게 헌신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되고, 둘째는 기도하되 금식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셋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딱 듣게 되지만, 지금은 오늘에는 성경에다가 주의 음성을 모두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듣기 설교와 성경 공부와 큐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성령 음성, 주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와 연결하여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와 악령의 인도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참 많이 헷갈리는 영역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알면 딱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또 내 영광을,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딱 인도하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딱 증언하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성령이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쑥 들어와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쭉 인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딱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무슨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구원과 성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부추기거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악령의 속삭임이라는 거요. 물론 죄를 지을 때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직접 딱 들려주면 참 좋겠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던 때라서 그런 방식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딱 들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은 한 번도 누구에게 안수하여 감기를 고쳐주거라, 두통을 고쳐주거라, 예배 시간에 위장병, 대장병, 간암, 위암, 골수암, 5만가지, 때만가지 병들을 고쳐주라 그런 적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런 대로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 그거 문제 있다. 잘못된 성령운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에 대한 그걸 잘 알아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딱 거듭난 자로서 예수의 일을 딱 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와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성령으로 딱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 것들만 막 구합니다. 잘 때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성공하여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를 얻기를 구합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잔뜩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부터 딱 받고 성령 안에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에 나온 말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스 성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둘째 대지에선 크게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빌립보성에 도착하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한 그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데요. 16장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거리가 거의 250km로서 거의 4, 5일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딱 도착했다는 거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말씀을 주석을 보니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로서 새 항구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빌립보 성의 새 항구 도시라는 거요. 12절에 거기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 성은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수도로 삼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성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성에서 출발하여 그리스의 전 지역을 통일하고 나아가서 세계 정복의 출발선으로 삼은 그런 유명한 성으로서 이 빌립보 성은 전에 또 율리우스 시저를 살해하고 도망친 브루스투와 그 사촌 가이우스가 이 성에 딱 도피해 있을 때에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요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추격하여
큰 승리의 대전을 얻게 된 그런 성으로서 옥타비아누스 왕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복된 성이라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자유를 허락한 그런 신자유의 도시로 성격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성이라고 해요. 바울 일행은 그런 유서 깊은 역사가 깃든 그 유명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둘러보니 아니 해당이 하나도 없네. 이 빌립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이 되어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성문 밖 강가로 나가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당이 없으면 성문 밖 강가의 한적한 곳에 함께 모였어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도 함께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14절에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 당시 자색 옷감 장사라면 귀족을 대상으로 하여 아주 비싼 옷감을 파는 그런 큰 사업가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자색 옷감 장사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리하여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딱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석을 보니 루디아의 본명은 유오디아였다고 해요.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 리더 중의 하나였다고 하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와 루디아의 반응을 한번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주목해 보라 이거죠. 바울의 일행이 성문 밖 강가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나갔는데 성문 밖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경건한 여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연과 필연이 서로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딱 일어나는데요. 이는 다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딱 작정해 놓은 거죠.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녕을 묻고 정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그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늘 섬겨왔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청종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녀를 만나게 한 것도 주님이시요.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한 것도 주님이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하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하여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에게 강건하여 자기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좀 더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라.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를 만나게 한 것도, 그녀가 복음을 듣게 한 것도, 그녀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요. 또 자양육 받았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도 다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여기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개인 구원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밑줄 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밑줄 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장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해 놓은 자들을 때가 참에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루디아도 부르시고 우리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구원의 복음을 불어넣어 주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딱 부어 주사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그의 나라까지 쭉 인도해 주시나니,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그렇게 딱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느냐? 전도자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쭉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된다면 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을 딱 이해한 그런 사람은 전도자들 속에 훅 들어오신 성령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인다는 것을 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도자로 딱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놓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간증한 말씀처럼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딱 받은 것과 같이 첫째로 오직 예수의 은혜 솔라 크라티아와, 둘째로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솔라 피데로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딱 받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딱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딱 받고 온전한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전도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를 참 잘해요. 점쟁이가 너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하니 예수를 딱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그 점쟁이가 자꾸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그게 참 괴로웠나 봐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아고라로 공공재판을 하는 그런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거늘 말하자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걸 식인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하고 부부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 건친상간을 일삼는 자라고 모함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 일행을 고발하니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점치는 여종을 잘 보세요. 그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자였는데 바울이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점치는 귀신의 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이렇게 서양 귀신은 그렇게 즉시 잘 나오나 봐요. 독일 귀신이 들면 하이 하고 싹 나온대요. 그러나 조선 귀신이 들리면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 축사는 진짜 힘들어요. 조선 귀신은 물귀신 같아가지고 참 세다는 거요. 딱 따라붙어 있어. 점쟁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첫째는 사주팔자 철학을 배워서 하는 그런 점쟁이가 있고 또 둘째는 신들린 그런 점쟁이가 있대요. 용하게 잘 맞히면 그 사람은 신들린 점쟁이로서 참으로 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자들도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용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닌대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 그래요. 용한 목사님. 역대하 33장 5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그런 용한 점쟁이들을 의지하다가 딱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역대하 33장 5절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억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아놓고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끌어들여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 나라가 딱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미신과 잡신은 반드시 다 척결해야 합니다.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처럼 용하다고 해서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망합니다. 과거에 사울왕도 하도 답답해서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엔돌의 여신이 불러낸 사무엘을 잘 보세요. 그 사무엘이 땅에서 막 기어 올라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낙원 저 위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엔돌의 여신이 불러낸 사무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그렇게 기어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을 빙자한 그런 귀신의 장난이죠. 그래도 신들린 점쟁이들에게 점 보러 가시겠어요? 속지들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집, 타로집, 박수무당가, 점쟁이와 주술사에게 가서 왜 묻고 그럽니까? 그건 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불이 났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점집인데요. 그럼 불 날 것도 몰랐어요. 그게 점쟁이들의 한계이죠. 문제가 터졌다. 큰 병이 났다. 그래도 박수무당 같은 그런 양복 입은 신사들, 목사들에게 가서 묻고 안수받고 그러지들 마세요. 제발. 시편 16편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복채를 드리고 묻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뭔가를 묻고 싶다면 성경을 딱 펴놔놓고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 딱 물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딱 대답해 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속히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빨리 죽어 이놈아 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터졌다. 큰 병이 터졌다. 큰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딱 죽어버리세요. 예수 천당이 최고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럽게 오래 살겠다고 그러지들 말고 어서 죽어 천국에 속히 가는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셋째로 16장 22절부터 나온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선동된 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고 있더라.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 일어나 보니 옥문들이 다 열린지라.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놀라갖고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프로스 핍토 이 단어는 전에 베드로 앞에 고넬로가 바짝 엎드려 절할 때에도 이 단어를 썼죠. 30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원전에는 큐리오스 주여라고 그런 단어로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여 구원을 받으리까? What must I do? 그럴 때에 31절에 바울이 딱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지하 깊은 감옥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식사 규제를 하며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하여 억울하게 떡 매맞고 감옥에 딱 잡혀 들어갔으니 그리하여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딱 만나게 된 거요. 모두가 다 우연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만남이었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간수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는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만남을 필연적으로 작정해 놓은 것입니다. 루디아와 바울이 만난 그것처럼 우연과 필연을 작정하사 하나님이 장세년에 작정해 놓은 그런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생각했죠. 아무 이유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딱 매달려 죽은 우리 주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능욕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기뻐하면서 감옥 안에서 고통 중에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유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취해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된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처럼 천사가 떡 나타나서 감옥에서 딱 꺼내 주었느냐? 아니죠. 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요. 그들이 찬양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손발에 착고가 차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감옥 같은 지하 단칸방에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고 나발이고 찬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냥 눈물과 한숨과 원망과 탄식만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훅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우리를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빌어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찬송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운물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딱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향하여 건강을 겨루고 앞다투어 달려가던 그때 한 무리는 주일을 만나면 그날 하루는 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시험시험 갔다는 거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금강산지에 도착했을 때는 앞서간 사람들이 건강을 캐렸고 온통 뒤집어 놓은 그 강산에 도착해서 캠프를 딱 치고 또 주일 하루를 예배 드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날에 앞선 사람들이 파놓은 그 강산에 들어가서 꽃갱이로 팡 쳤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 첫 바다에 뭔가 툭 걸립니다. 흙으로 덮인 그것을 손으로 살살 걷어내 보니 번쩍번쩍, 아니 세상에 이건 노다지 건강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들은 앞선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그 건강을 얻게 되었으니 앞서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만 더 꽃갱이질을 했더라면 발견했을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나중에 온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단 한 번의 꽃갱이질을 통하여 그 강맥을 뚫어냈고 그 강맥이 퍽 터진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한 번 더 삽질해 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떠난 그 캠퍼스에 그런 강맥이 터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떤 낙심이 와도 찬송과 기도로 구원의 강맥이 터질 때까지 파고 또 파라 이 말입니다. 내가 멈춘 바로 그곳에 누가 와서 단 한 번의 삽질로 많은 사람을 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의 맹심보감으로 딱 붙잡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크게 거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삽질해보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묵혀있던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 된 그 간수의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한 그 고난 뒤편에서 만나게 될 그런 간수와 같은 큰 사람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사 루디아 같은 그런 자매도 없고 간수 같은 그런 행제도 얻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6장 마지막 구절로 나온 39절과 40절 말씀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놀라갖고 달려와서 바울을 권하여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개봉 박두 다음 주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먼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한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전에 제1차 선교여행 때에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 말하자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들을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는 드로아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으로 쭉 넘어가서 선교하다가 만난 세 사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까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때를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우리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썩 들려 올라갈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서나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꽃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싱싱탱탱하게 잘 살다가 우리 주님 집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